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우리 2024년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말씀이다. 하늘에 살아가는 용기를 주는 힘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체험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 하나님 1년 한 해 동안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약하게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엘리사 선지자 당시의 선지생도의 아내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 부인인데요. 오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신학생인데 여자 혼자 힘으로 두 아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동네 다니는 빚을 얻게 되고, 그래서 빚으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빚이 또 빚을 낳게 되고, 또 빚이 점점 나중에는 산더미처럼 빚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채권자가 찾아왔어요. 내가 보니까 더 이상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 두 어린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겠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 돈이 이제는 빚 못 갚으니까 애를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인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채권자에 가서 제발 부탁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니면 그냥 멀리 가족들과 함께 도망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두 아들과 함께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했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1절의 말씀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드라마 바이블 보면요, 이 말씀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정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울부짖으면서, 당신이 나의 남편 알지 않습니까? 남편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빚 가운데 있는데 채권자가 와서 이제 우리 두 아들마저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의 절박한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랴? 집에 혹시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 신학생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있기는 뭐가 있어? 그러나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식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연료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름은 상거래로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중요한 재산이기도 했는데, 아니 이 집에는 이제 기름 한 병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엘리사를 보십시오.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빈 그릇을 빌려와.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집에 빈 그릇이 너무너무 많은데 무슨 빈 그릇을 빌려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이 하러 가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그는 동네 밖으로 힘없이 나가는데 엘리사가 그 뒤에 대고 뭐라고 합니까?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많이 빌려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빈 그릇을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기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그걸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하는. 그러나 여인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말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선지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한 병의 기름을 가지고 빈 병에 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병에 있는 기름을 다른 빈 그릇에 부었으면 이 병에는 기름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병에 기름이 그대로 있는 거야. 또 그릇에 기름을 다른 데 부으니까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릇에 가득 차 있고 계속 기름을 붓고 부는데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차 있게 되는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점점 채워지게 되는. 이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기름 비용이 더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자 기름이 뚝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7절에서 엘리사는 그제야 됐다. 당신이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서 그 빈 그릇에 있는 가득 찬 기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팔았더니만 사람들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기름이 엑스트라 버진 엄청나게 좋은 기름이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 비싸게 팔아가지고 산더미 같은 그 빚을 다 갚고 두 아들이 행복하게 믿음 안에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올해 세례 시작하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나도 빈 그릇이 많은데 나도 우리 가정에도 빈 그릇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채움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사실은 너무너무 단순한 논리긴 한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왜 빈 그릇 가져와야 될까요? 여러분 빈 그릇 채워야만 채울 수. 아니 가득 찬 그릇을 가져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기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빈 그릇만이 하나님의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빈 그릇 가지고 가면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죠? 빈 그릇 가지고 가면 다 무시하지, 다 피하지, 전화도 안 받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득 찬 그릇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빈 그릇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채워 가지고 쓰시거든요. 여러분 모세 그는 바로 왕의 왕자로서 정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다 채워졌잖아요. 가득 찬 그릇이었잖아요. 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다 채워졌는데 하나님 그런 모세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살인자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완전히 빈 그릇이 되어버렸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찾아오셔가지고 출애굽기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그 빈 그릇 내가 채워줄게. 너의 그 빈 그릇 내가 나의 모든 재산과 능력으로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그릇으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다 그래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 출신이지, 바리새인이지. 그의 그릇이 가득 찼을 때 그는 무슨 짓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서고, 다메섹에서 그는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릇이 다 비워지게 됐어요. 그는 다 무너지게 됐어요. 눈이 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채움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비워야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방송국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인 강승환 교수의 최고의 화두는 언제나 하나인데, 몸 비움, 마음 비움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분은 비우는 것을 건강의 제일 덕목으로 강조해서 이분 별명이 더 비움 주치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분의 이론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제대로 비우지 못해서 생긴다. 두 번째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서로 공생하거나 공감하지 못해서 생긴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질병과 고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 많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12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저녁 7시에 식사를 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먹지, 물 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말고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복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독성 화학 물질을 대소변으로 배설하는, 디톡스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비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동물들도 가득 배 터지게 먹는 동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만 늘 과식하고. 건강의 비결도 비움이고, 영적인 건강의 비결도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는데 비울 수가 없어. 이틀 사흘 비울 수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매일 비움을 통해서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는 제자들에게도 늘 비움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비움을 원하셔서 때로 우리를 비우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뭐라고요? 고통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드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어떤 사람요? 가난한 사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주님밖에 없어.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완전히 재정적으로 파탄난 상태, 신용불량자 상태. 그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고,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배부를 것이며. 아멘. 말씀 읽을 때 원래는요 좀 더 크게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hunger and thirst,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어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늘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 애플사의 창업주인 스티븐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2005년 졸업식 축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지요. 뭐라고 했어요? Stay hungry.
너희들이 앞으로 성공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면 stay hungry 해야 된다. stay foolish 해야 된다. 늘 비우고 늘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늘 foolish한, 늘 우직하게 stay foolish한 그런 걸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성공이 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때로 절망적인 순간들이 와요. 정말 이제는 나는 다 가진 게 아무것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라고 때로 여러분이 빈 그릇이 될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절망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은 비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빈 그릇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려고 그러는 거야, 믿음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 누구예요?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나 다 알아. 나 다 경험해봤다. 나 교회에서 나 다 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 부흥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데 무슨 이전 축복성에 그렇지 뭘 그렇게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7절 세 번 읽어보십시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명성제일의 모든 가족들은 늘 stay hungry.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하고 아무리 복을 받아도 늘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빈손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처음 건축할 당시에 출석하는 성도가 158명이었대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토지와 가옥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신앙의 요람인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다음 주일에는 성전 건축 원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에는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헌금을 하거나 작정할 사람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설교하기도 어렵고 설교 듣다가도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기업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의 설교를 158명이 들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출석한 사람이 152명으로 모두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했으며 그 중에 47명이 목사님 말씀 그대로 열을 것만 남겨두고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저들의 마음을 다윗처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자기를 비웠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훗날 보았더니만요, 그때 헌신했던 152명이 1970년도 당시 우리나라 우수기업 2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비움으로 세워진 영락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채우심을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원래는 정말 원한다면 주님 앞에 늘 비워드리는,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비우지 않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으면, 비우지 않고 내 몸에 계속 여러분이 그 시기를 계속 가지고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큰일 나게 돼요. 안 됩니다. 늘 비우는 작업을 늘 하면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81편 10절의 말씀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빈잔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보면 의도적으로 반복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 읽겠어요. 다시 시작.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여인에게 너 혼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혼자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 부모들은 엄마 지금 방에서 좀 중요한 할 일이 있으니까 너는 밖에 나가 놀아. 너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해. 우리는 늘 그러기 쉬운데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채우심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도록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똑똑히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5절의 말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두 아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누구에게로? 엄마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엄마는 부었더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방 안에, 골방 안에 들어와서 지금 방 안에 빈 그릇이 가득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빈 그릇이 가득 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들이 보는 데서 빈 그릇에 붓는 거예요. 붓는데 그릇이 다 찼는데 이 병에는 기름이 또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다른 빈 그릇에 부었는데 또 그거 빈 그릇이 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이상해요. 기름이 지금 부었는데 가득 차게 되고 여기는 기름이 그대로 있어요. 엄마 그래 빨리 빈 그릇 또 가지고 와. 그래서 다시 빈 그릇에 또 부었더니만 또 이 그릇에도 가득 차게 되고 엄마 또 찼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채우심을 두 아들이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되고, 여러분 이런 자녀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빈 그릇이 되어도 낙심하겠어요? 아무리 빈 그릇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아이가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세상 살다 보면 빈 그릇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건강의 빈 그릇도 오고요, 재정의 빈 그릇도 오고 수많은 빈 그릇도 오는데, 이 자녀들 빈 그릇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중요한 것은 이 엄마에게,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채우는 그냥 그 얘기를 귀로 들려주기보다는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때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때 빈 그릇 좀 더 빌려올 걸 말이지. 괜히 그냥 억지로 그냥 동네에서 조금 가져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빌려올 걸. 여러분도 껄껄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unlimited. 그릇이 문제지 기름은 무궁무진해.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은 무궁무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조금밖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릇이 없으니까 그만 모든 기름은 뚝하고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 교회는 고집스럽게 12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 그리고 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강단에 첫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 보고 경험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장학생도 세우고, 왜 아이들이 그냥 엄마가 하는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해야지 이 세상 이겨나갈 수가 있고,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다 늙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빈 그릇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빈 그릇 뗄 때가 1년에도 수십 번씩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지요. 어떤 모양의 빈 그릇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보이는 기름을 여러분이 많이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산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빈잔을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이 비어있는, 나는 믿음의 그릇이 너무 비어져 있어. 나는 건강의 그릇이 정말 비어져 있네. 나는 재정의 그릇이 너무 지금 비어서 지금, 나는 지금 가정의 행복의 그릇이 지금 비어있고, 나는 지금 사명의 그릇이 비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채움의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비워졌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채우는 일에 항상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원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꼭 교회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그래야 오늘 이 아이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여러분이 목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자녀들 앞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녁 시작 때는 우리 7시 시작되는 우리 비전 축복 성회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오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주여 2024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빈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주마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사도 마찬가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우시는 2024년 여러분들이 비워졌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우물가 여인처럼 난 구했네. 여러분 작년에는 이렇게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지만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다 두 손 다 높여 드십시다. 하나님, 나의 빈잔 있습니다. 여러분의 빈잔 많잖아요. 계속 여러분이 그 빈잔 그냥 빈잔밖에 없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 되겠습니까? 이제 2024년 새해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잔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빈잔 채워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꾸 여러분이 그 잔에다가 뚜껑 덮고 자꾸 올 때 많잖아. 교회 와서도 뚜껑 열어야 돼요. 이제는 열고 여러분 빈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빈잔 가지고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빈잔을 가지고 내가 빈 그릇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여 채워주옵소서. 함께 결단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은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이 올해는 하늘 축복 채워주소서. 하늘 축복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우리 2분 동안만 결단의 기도도. 하나님, 내 잔이 비웠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비웠습니다. 내 잔이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갑니다. 하늘 기름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하여 그릇에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 그릇 다 쏟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헝그리 정신으로 주님의 은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다 두 손 다 높이 드세요. 우리 2분 동안만 여러분 짧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빈 그릇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나의 빈잔을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 빈잔이 채워져서 주여 올해는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섬김의 귀한 손길 다 되게 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잔에 뚜껑이 닫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채워져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 되고 리얼 목사가 되고 우리 귀한 진정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안에 너무 빈 그릇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쓸데없는 쓰레기로 채워지는, 배설물로 채워지는 그릇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 그릇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오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늘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래는 늘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사랑만 하며 원수도 사랑하며 치유와 치유 회복을 이뤄나가는 귀한 복된 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해,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원래는 날마다 주님 앞에 헝그리 정신으로 빈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름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려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